오늘 우리 앞서 박영재가 41장의 내용을 마치는 시간 같아요. 그래서 41장이라는 것은 좀 내용이 적지 않은 분량이고 한데, 그러면 그래도 이제 말씀 정리를 하니까 아주 한 7페이지 정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압축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40장, 41장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같아요. 그래서 오실리가 어떤 분인가를 이제 소개하는데, 우리가 앞서서 40장은 이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대창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개였더라면, 두 번째는 이 역사 공간을 하나님의 어떤 작업 공간으로 하셔가지고 새 창조를 하시는 이에 대한 소개가 41장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라는 것, 역사의 흐름이라는 건 단순하게 그냥 역사의 흐름이다 이것이 아니라 이 공간, 이런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니까 그런 큰 흐름에서 이제 말씀을 좀 이해를 가지시고 우선은 이제 40장에서 제일 첫째 40장 1절에서 보면 내 백성을 이루하라고 하죠. 그러면 이루하라는 것을 단순히 너희 가서 이루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루자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참 이루자에 오시는 모습인데 지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현재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자들에게 이루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갔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또 설명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포로지에서 낙담하고 있을 것인데 그렇게 낙담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또 설명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41장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소개라면 과거에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장래에 이룰 것에 대한 이야기까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그분이 오실 분이 어떠하신 분이다라는 것과 이렇게 맥을 같이 해요. 그래서 41장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해 오셨던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그 거짓 우상들과 이게 지금 뭔가 쟁론을 벌이고 있는 거죠. 재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도 역사 공간에서 하나님이 오실 그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해왔는가 하는 소개도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요. 그 홀홀단신 그 아브라함이 뭐예요? 갈대우르 땅에 바벨론의 그 동방에서 거하던 자 아닙니까? 그를 불러내서 너희들을 이런 큰 민족을 이루었던 그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일과 가깝게는 너희들 그렇게 동방에 산 사람을 불러내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너희들이 지금 동방으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풀어내는 것이 그가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냐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너희들을 위해서 그래서 장래 너희 포로지에서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일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울 것인데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는 대표적으로 역사 공간으로는 고레스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고레스 왕에 대한 이야기고 궁극적으로 여기에 왜 포로지에 있는 자들을 이루하는 이야기는 궁극적으로는 세상 신에게 포로 잡혀 있는 자들을 다 해방시키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죠.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나 세상에 포로 잡힌 자들에게 돌아오게 하는 거나 그거는 이미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서 불러내는 일을 한번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야곱의 후손들을. 그러면 세상에 잡혀 있는 출애굽과 바벨론에 잡혀 있는 것을 우리가 딱 대칭을 시켜서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불러내는 일과 바벨론은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계시록 18장에 보면. 그럼 큰 성 바벨론은 종교 체계 안에 갇힌 자들이죠. 그러면 오늘 여기 보면 뒤에 뭐 매질하는 자들, 뭐 장식하는 자들 5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죠, 여기. 그러면 이게 뭐냐? 뭘로 매질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종교계가. 교리로 가지고 다 이렇게
매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이렇게 장식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당신의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라고 그러면 교리적으로 아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쿵저렇쿵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들은 있고.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여기 뒤에 보면 고관들 나오죠. 고관들을 석회와 같이 밟을 것이요. 토기장이가 진흙처럼 밟을 것이다라고 할 때 그 고관들. 그러면 그들을 그 많은 그런 어떤 일반인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서 종교개혁으로 이렇게 들어온 그 자들을 이런 걸로 이렇게 장식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그들이 고관들이죠. 그 고관들이라는 건 결국엔 오늘날도 보면 종교계를 이끄는 그 종교계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공예원이라는 그 공예원을 중심으로 대제사장을 이렇게 홍위하면서 그렇게 유대교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우상숭배자로 만들어 버렸고 오늘날도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그런 내용이고 우리 이제 지난주에 그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간단하게 봤는데 여기에 이제 섬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뒤에도 쭉 나오는 것들은 그냥 열방과 구분된 그러니까 그래서 불러내서 이렇게 부름을 받았지만 뭔가에 잡혀 있는 자들이 있죠. 네. 섬이라는 데는 약간 그래서 종교계에 어떤 잡혀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어떤 징계에 의해서 지금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흩어진 자들 그런 어떤 뒤에 보면 야곱의 후손들 모든 자들을 이제 그 섬들이라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들과 구별되는 민족들, 열방들 그런 자들. 그러니까 열방의 신들과 하나님이 재판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열방의 대표자들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신과 하는 그들이 우상이죠. 그들이 섬기는 것이 우상이죠. 그래서 우상과 변론을 하는 이야기가 뒤에 쭉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그 재판 자리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시는 거고, 2절에 보면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세웠다라는 것은 제가 이제 22절을 근거로 과거에 아브라함을 동방에서 불러내서 큰 민족을 이루었던 그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는 그들이 이제 세상에 그 상징하는 애굽에 내려갔다가 모세를 통해서 불러낸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하나님은 내가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그 출애굽 과정에서 바로에게 행했던 일, 또 그 강약길을 행하는 길, 그리고 그 요단강 동편에 두 제국을, 두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정벌 하고 그들을 기업 삼게 한 일,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그런 어떤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린 이스라엘로 행한 일이 있고 지금은 뭐냐 하면 우리가 40장 이전부터는 아수르가 문제였죠. 그럼 아수르를 무찌르기 위해서는 또 동방의 한 사람 북쪽에 느부갓네살을 앞세워서 아수르를 무찔렀죠.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용도에 의해서 바벨론을 이렇게 일으켜서 그들을 이제 그 남유다의 어떤 우상 숭배하는 것들 그 땅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을 다 포로로 잡혀가야지만이 그런 어떤 종교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했던 행위들을 끝을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쪽 우상 숭배를. 그래서 바벨론을 포로 잡혀가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포로 잡혀 있는 바벨론을 또다시 그들을 이렇게 징계해서 그들이 붙들고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누군가를 또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세우는 일은 바로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를 세울 거에 대한 이렇게 예표 말씀을 이렇게 2절에는 다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가지면 자, 3절에 보면 그가 그들을 쫓아내서 대적들을 쫓아서 그가 행하는 일.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아수르를 이렇게 무찌를 때도 사실 거의 그 진성에 거의 그냥 무혈 입성을 하듯이 해서 그 아수르를 무찔렀어요. 그런 거와 같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그 강대국을 조그마한 바벨론이라는 걸 이렇게 부흥시켜가지고 무찔렀던 이런 일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을 한 것이냐. 이거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순환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해보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을 다 행했던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고레스도 그렇게 이제 두 제국, 두 나라죠. 바사와 메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행하실 일인데, 이런 일들도 네가 볼 때는 지금 메대와 바사 같은 나라가, 조그마한 나라가 어떻게 바벨론의 저 큰 나라를 이렇게 대적할 수 있겠어요? 라고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눈에 보면은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 보면은 다 가능했던 것이 역사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5절에 보면 섬들아 보고 두려워하며, 그런데 지금 섬들이 흩어진 그 야곱의 후손들이 왜 두려워해요? 바벨론 제국이라는 게 너무 거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거대했던 바로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했던 일들, 이런 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어떤 그 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왜 두려워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있죠. 저도 어떨 때 가끔 막 두려움, 막 이렇게 섬찟한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왜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는 그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못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형벌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이제 선들이 그렇게 제국이 워낙 그 거대한 그 바벨론 제국을 어찌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으니까 서로가 이렇게 격려하면서 뭐냐 하면 지금까지 내가 섬겨왔던 신들을 잘못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해서 더 열심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각자에게 뭔가 생각지도 않은 어떤 그런 이기가 이렇게 도래하면 이거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십상이죠. 그죠? 어쩌면 일부 그럴 수도 있어요. 있지만 그래서 잘못 섬겨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더 열심을 내보자라고 가면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부분은 일반 종교계에 잡혀 있는 자들은 내가 뭔가 이런 어떤 이기를 맞이하면, 아,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모셨어야 되는데, 잘못 모셔서 내 정성이 부족해서, 내 성의가 부족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매질꾼들을 격려하고, 땜질꾼들을 잘 떼워가지고, 교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저 어떤 사람이 좀 흔들리고 하면은 어떤 사람 보내서 막, 그 사람을 이렇게 바로 진리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땜빵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그 지금의 어떤 흔들림을 이렇게 잡아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 종교계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범하는 게 그 5절에서 7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반전이죠. 8절에 보면 그렇지만 그러나 그렇게 우상을 이렇게 섬기는 걸로 잘못 오인해서 그런 어떤 행위를 하지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을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참 여기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흩어짐을 당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지만 그들의 조상인 야곱과 아브라함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일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보면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소돔성을 심판할 때도 롯과 롯에 속한 가족들은 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 다 이끌어내잖아요. 그죠? 그때 그 내용 보면, 거기 말씀 중에 보면,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징계받을 일들을 이렇게 행하고 있지만, 크게, 변화 없이 오늘 하루도 이렇게 무사히 넘어가는 것은, 이렇게 롯을 이렇게 구원할 때 아브라함을 생각한 것처럼, 우리를 핏값을 사가지고 교회 안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의 어떤 그런 심판들이 지금 이렇게 가려지고 있는, 어떤 막아지고 있는 어떤 이런 것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그 언약에 대한 어떤 그 신실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 가운데로 들어간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기 보면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붙들고 있다.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렇지만 어떤 한계를 벗어날 경우에는 죽음을 맞이하죠. 우리가 그저께 열왕기 2장에 보면 시므이가 너희는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지 말으라고 경계를 딱 이렇게 정해주죠. 그런데 시므이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그 종이 이렇게 도망간 것을 잡기 위해서 예루살렘 그 한계를 정한 것을 벗어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심판을 받아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렇게 보호와 지킴을 받고 있어요. 우리의 어떤 부족함,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에 의해서 이렇게 저지르는 어떤 그런 응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그 어떤 한계를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 심의에 의해서도 알 수 있고 우리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주님은 스스로 이제 포도나무라고 그랬고 너희들은 가시라고 그랬어요. 가시에 붙어 있는 거. 그죠? 그러니까 잘림이 무엇인지 그 어떤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이렇게 뭔가 흔들리고 바람에 풍파가 흔들림이 있지만 거기에서 붙어 있는 가지와 거기서 완전히 꺾이고 그래서 최종 잘려버리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우리 지난주에 그 신명기 30장 15절에 봤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늘 앞에 복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과 저주가 있는데 무엇을 잡느냐가 우리의 어떤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를 아는 구분하는 것도 이제 진리 지식이 없으면 정말 저주를 복으로 오인하고 참 복을 저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지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지식은 그렇게 중요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서 그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는 또 믿음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야곱이 지금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것은 자신들 앞에 있는 걸 잘못 오해하고 오인해서 그릇된 걸 붙들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심판 징계로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들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그런 그 말씀을 드려요. 그 10절에 보면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어려운 손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막 그냥 끝까지 안아주시기만 하고 이렇게 아니만 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은 큰 오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받는 경우가 많이 봐요. 세상에 있을 때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오히려 믿음 가운데로 오니까 뭐 별일이 다 생기는 어떤 그런 경우를 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왜 어려운 손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어려운 손이니까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한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대로 우상 같은 그런 신이었으면 이들은 포로로 잡혀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손이니까 그들을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에 의해서 그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지금 지킴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믿음, 우리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킴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지킴을 받는 거에는 롯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그릇된 것으로 이렇게 지킴을 받는 것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 주님에 의해서 우리는 이런 지킴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그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려운 손에 의해서 징계를 받고 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것이 이제 말씀이고 그 회복시킬 것은 이제 11장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보면 노하던 자,
너희에게 노하던 자, 너희와 다투던 자, 너희와 싸우던 자, 너희들을 치던 자, 그런 자들 네가 볼 때 지금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이기 때문에 저들을 어찌하지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 의로운 손으로 볼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는 그런 것들, 너희 치던 것들, 너희들이 찾으려고 해도 그 어느 순간에 보면 그들이 없어져 있을 것이다라고 하죠. 그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과정에 보면 그 고레스 왕이라는 왕이 이렇게 세워져서 그 거대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또 그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그 자기들의 어떤 그 속국들, 그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낼 것이라는 거는 뭐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오히려 이렇게 돌려보내는 어떤 그런 일을 이제 행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오른손을 붙들고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도우리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그 포로지에서 당하는 일,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카운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41장에 보면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이루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때가 이르렀을 때 비로소 이런 이로의 말이 귀에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힘이 있어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징계를 받고 있을 때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 어떤 힘이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귀가 안 열려요. 그런데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이렇게 해봤던 것들이 무용이 되어서 이제는 뭐 또 해볼 수 없는 한계가 딱 이르렀을 때 이런 이로의 말씀이 이제 귀에 들려서 진정 이제 이로가 받게 되죠. 자, 여기 14절에 버러지 같은 야고바 하는 것은 그들은 선민 아니었습니까? 선민 사상에 젖어 있을 때 열국의 모든 다른 열방 민족들에 대해서는 아주 냉소를 했던 사람들이 이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 그들의 노예로 팔려간 신세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귀하다라고 스스로 자칭하던 그들이 지금 버러지와 같은 어떤 이런 신세로 전락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와 같은 버러지와 같은 이런 어떤 신세로 전락한 이유를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그 이유를 네 스스로 한번 너희 자신들이 지금까지 행했던 것들을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바벨론으로 보낸 거예요. 우상의 본거지로 보낸 거예요. 그 가서 보니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그 우상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자들만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것이 이거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진치고 앉아서 그냥 왜 돌아오겠어요? 그들은 거기에 머물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이 구속자라는 건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항상 하나님은 뭔가를 이렇게 포로지에서 이렇게 해방할 때 그 대가를 지불을 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구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물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 거, 이것도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나올 거예요. 출애굽 과정에서 구스 사람들을 너희의 제물로 삼았고 이런 말씀들을 하요. 그러면 출애굽 과정에서도 제물로 삼는 것이 나오겠죠. 바벨론에 속한 자들이 제물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종교 체계에 붙들려 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실상을 보면서 저렇게 되는구나라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깨달으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보면서 아무 가능이 없어. 뭐 저들은 저들의 길로 가고 우리는 우리 길로 가는구나가 아니라 그들의 어떤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를 깨달았을 때 그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자, 보라, 내가 너를 이제, 자, 지금은 버러지같이 너희들이 이렇게 지렁이같이 밟히는 어떤 신세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차면은 너희들을 새 타작기,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 그러면 여기서는 뭐 산과 산들을 그 산당들, 우상들 섬기는 그것들을 다 삼켜버릴 자들로 만들어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불러냈고 종교계에서 부름을 받아서 빼냄을 받았다라면 그들을 삼켜버릴 만한 그 날카로운 이빨들을 가지고 있는 타작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죠? 그래서 그래서 타작기라는 거는 추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추수하는 건데, 그러니까 추수와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똑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 때는 알곡과 가라지를 또 쭉정이를 갈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수라는 것과 심판은 항상 같은 어떤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새 타작기로 만들었을 때 자기가 이렇게 새 타작기가 되었을 때만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자랑할 수가 있어요. 나를, 보잘것없는 지렁이 같은 나를 이렇게 타작기로 만들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하고 있구나. 그 일에 참여자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을 진정한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타작기로 만들 자들은 어떤 자들이 그런 타작기로 될 것인가 하는 것이 17장부터예요. 17절부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에 의해서 타작기로 세워질 자들은 어떤 자냐?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 물이 지금 갈증하여 지금 현재 종교계에 앉아 있지만 여기에서는 가람을 해소하지 못해서 참 샘물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찾고 구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빼내심을 받아서 이렇게 타작기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옮긴 자들에게 그것을 그러니까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샘물이 되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18절이죠. 그래서 샘이 되고 샘의 근원이 되어서 19절에 보면 그 샘을 찾는 자들이 이제 되어질 어떤 모양을 19절에서 다양한 나무로 표현을 해요. 우리 성경에서 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어떤 인격체들. 그건 그 사람을 표현한다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떤 자는 백향목으로, 어떤 자는 시띠나무로. 이렇게 하나님의 샘물을 먹는 자들은 그것을 더 많이 먹고 마시고 그 부유를 이룬 자들은 백향목처럼 이렇게 고귀하게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만드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부터 보면 여호와의 손으로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 창조한 바. 이 창조는 뭐예요? 새 창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는 애창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것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그가 오셔서 이제는 새 창조로 이루실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는 이제 21절부터는 나 여호와가 마누라. 야, 너희 우상들, 너희들이 지금 섬겼던 열방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 소송하자. 재판을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야곱의 왕이 이렇게 말씀하시요. 너희가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이렇게 하죠. 이건 뭐냐?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은 과거에 이런 일을 했고, 작년에는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고, 더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해방할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22절이에요. 22절에 보면 장차당할 일, 이전 일,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 그리고 23절을 보면 뒤에 올 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야, 우상들, 너희들 한번 재판해보자. 앞으로 일, 내가 예언했어, 나는. 고레스를 세울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울 거라는 끝까지 이야기를 했고, 과거의 일, 이전의 일은 역사적인 일이죠. 우상 너희들이 이 역사 공간에서 너희들이 뭔가 너희의 능력으로 행했던 일들 한번 열거해봐.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내가 과거에 너희들이 동방에서 일으켜서 한 사람을 세워서 일으켰던 일, 아수르를 무찔렀던 일, 지금 바벨론을 정복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운 일,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다 그래서 판단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의 일과 과거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판단해보자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니까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 할 말 없잖아. 너 역사를 너의 능력과 너의 힘으로 이룬 것들 한번 이야기해봐. 그러니까 아무 말 하는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망하던 너희를 택한 자가 얼마나 가증한 일인가. 그러니까 그 가증한 너희를 택한 우상을 택한 그 자들의 어떤 가정이라는 것이 이제 25절에 보면 그 고관들이에요. 너희들의 우상을 선택해서 온 그 야곱에 속한 자들을 다 이렇게 바벨론으로 이렇게 잡혀가게 했던 그 고관들, 그런 자들을
석회와 같이 포기장이가 진흙을 밟는 것과 같이 밟아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동방에서 해 돋는 곳에서 누가 오게 할 것이다 라는데 이건 46장 11절에 보면 46장 11절에 보면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불러서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내가 부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메대와 바사 그들의 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될 일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26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과거의 일과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의 일을 조금 40장부터 쭉 말하고 있었고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라 옳다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진리의 정인들이 그들 속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어떤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 장래에 할 일, 이런 정인들을 너희들 가운데 이렇게 너희들에게 이렇게 들려줄 자도 없고 그에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담는 자도 없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장래에 될 일이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런 거 있고 그 이후에는 또 포로지에서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제 행할 다니엘과 에스겔 선지자들은 포로지에서 이제 이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이제 들려줘요. 그러니까 우상을 대변해서 그들이 이렇게 할 자는 이제 앞으로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그들을 이렇게 붙들고 있음을 이렇게 당신이 세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일러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들을 손을 잡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자, 27절, 28절을 읽고 이제 마무리 짓게요. 내가 비로소 시온에서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했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장래에는 가까운 장래에는 고레스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기쁜 소식을 이제 전해줄 거예요. 내가 본 적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세우지만 우상들이 그들의 어떤 장래의 예언이나 과거에 했던 그들이 행했던 그런 일들을 할 자는 아무도 없더라. 그러니까 변론은 이제 판결이 났죠. 우상들은 어떤 조언도 할 자도 없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들의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계속 이렇게 세워 보낼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알 수 있어요.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공허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소식을 이제 시온에 전할 자들을 계속 주실 것이고 이 소식을 전하는 자 중에는 우리 여기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도 있어야 되죠. 그죠? 포함되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털이 새 타작기기로 이렇게 온전한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40장, 41장에서 포로 잡힌 자들에게 행해질 그 어떤 한 사람, 그 한 사람에는 이제 나중에 큰 무리를 이룰 것인데 그 무리 가운데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포함되어서 이런 일들을 이제 행할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숙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자, 우리 말씀에 그런 게 있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릴 거라고 그랬고. 또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 줄 것이요.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교회가 가지는 건세예요. 그러면 이 건세를 행하는 것은 우리 각자예요. 각자가 어딘가 가서 매인 것을 푸는 일도 해야 되고 또 누구의 죄를 사하는 일도 사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는 일을 행할 자가 여기에서 말하는 기쁜 소식을 전할 자이고 새 타작기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사야서 40장과 41장은 이른바 우리에게 큰
어, 어떤 보증감도 주고 어떤 사명감도 주어지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취해서 오늘 이 선지자의 예언이 이 시대에도 응하는 어떤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우리 긍기를 묻는 집 오산교회 모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